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신앙을 진단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드렸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렸나이다. 우리가 오늘 신앙을 진단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생에 바람을 맞으며 천성을 향해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순풍을 맞으며 길을 가기도 하고 또 폭풍을 맞으면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바람 한 점 없는 초여름 같은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바람을 맞으면서 천성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폭풍보다 순풍의 삶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풍보다 폭풍의 삶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순풍을 더 많이 만났는지 순풍의 삶을 더 많이 살았는지 아니면 폭풍의 삶을 더 많이 살았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출세했는지 출세하지 못했는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삶은 육신의 것을 많이 누렸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삶은 오직 신앙의 삶은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보고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을 진단하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선과 외식의 신앙생활을 청산했는지 진단해야 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익을 무렵에는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전에 시작하셨을 때에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고자 하셨을 때는 이른 봄에 해당하는 절기였는데 이때는 무화과 추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추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잎이 열매를 맺을 때처럼 무성하게 잎이 무성했습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열매가 많은 것처럼 위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으면서 열매 맺는 모습으로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며 자기 백성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타인을 속이는 행위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자들은 대체적으로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신앙과 외식적인 신앙의 공통점은 인방구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신앙은 심판이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들은 누락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속입니다. 순진하고 원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양떼를 속이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과 친절로 양떼를 속입니다. 또 양의 옷을 입고 양떼를 속이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올바른 선지자는 양떼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종은 양떼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지자, 올바른 종은 양떼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으로 양떼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함으로써 양떼를 양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떼에 까닭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양떼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양떼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자 양떼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노력하기 위하여 양떼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양떼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모습을 하고 양들의 좋아하는 말만 골라 하면서 성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바람직한 생활을 위해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들을 배척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적인 사고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과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상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본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선적인 거짓 선지자들과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성향, 육신적인 생각, 또 육신적인 행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육신의 악한 본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내 신앙은 어떤지 살펴보고 진단하고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지 하고 의문이 드는 성도가 있다면, 의문에 드는 성도가 계시다면 우리가 허망한 신앙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성령의 통치를 받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선적이고 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악합니다. 오직 주의 생각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